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내용 없는 정말 이렇게 평범한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한 번 이렇게 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한 번 보면 한 4번, 5번 이렇게 정도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화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야, 영화가 참 예쁘다. 영화 내용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온 것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마치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황홀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없던 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좀 볼륨을 좀 옆집에 피해 안 갈 만큼 좀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혼자 음악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놔요. 혼자 하루 있으면 어제도 혼자 있었는데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래도 질리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음악이 참 좋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자연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받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느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 그런 느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셨어. 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 하나님이 느낌의 대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할 때, 내가 찬송할 때, 뭐 할 때 만져주시는 듯한 느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느끼죠.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들 마음에 맞아. 그런 느낌들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 뭐 인터넷으로 보여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 커 보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느낌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내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관계를 맺을 이유가 있겠어요?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집사님이 살아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박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거든요. 집사님 살아있거든요. 관계를 맺으려니까 살아있으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성의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영성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영성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TD, 집사님이 하셨던 복음학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 영성 프로그램에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고요? 느낀다? 영성 프로그램에 가서 하나님을 느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영성 프로그램에 굳이 참석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있는 곳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 안 해도 돼요.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100번을 참석하던 1000번을 참석하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의 눈길 가는 곳에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느끼는 것,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져,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 100번 1000번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그걸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애들 그래도 잘 키웠어.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자부심 없어요. 정말 일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어쨌든 많이 내려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저질렀고 저런 사고 저질렀고, 전 몰랐었는데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도 다른 집 아들하고 똑같구나. 우리 집 딸도 다른 집 딸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85년에 만났으니까 벌써 얼마 된 거예요? 거의 30 몇 년 됐네요. 38년 뭐 이렇게 된 거네요. 알고 지낸 지가. 그분이 신문사를 하겠대요. 저보고 하재요. 도와달래요. 그럽시다. 돈은 못 준대요. 그래, 좋다. 그리고서는 명함 만들고, 제가 기자 하겠다고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기사를 써서 인터넷이긴 하지만 신문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나름 이제 기자 노릇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근데 들려 오는 얘기가 뭐냐면, 신문사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문사를 접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게, 신문사에 지금 신문사를 운영하겠다는 그 목사님이 있고 거기서 기자를 하고 있는 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신문사 폐업했어 그러는 거예요. 폐간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인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40여 년을 알고 지냈는데 제가 제일 모르겠는 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제 배우자가 이제 30년 40년 살을 비비고 맞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전히 아파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아닌데 싶은 거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는 4가지를 기둥으로 삼다고 그랬죠. 성서, 경험, 전통, 이성. 이 4가지가 감리교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성서, 경험, 전통, 이성.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요새 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워낙 유명하니까, 흔히들 쓰는 말이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성서, 경험, 전통, 이성.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느껴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야. 내가 살다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전부야.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느낌을 줬던 그 하나님이 전부야.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거 혹시 마귀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마귀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성경 읽다가 나한테 느낌을 줬던 그 존재가 혹시 마귀의 장난은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내가 잘 모르면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그런 목사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들었던 목사님들, 보았던,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서 완전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되어지던 그런 목사님 계십니까? 정말 겸손하게 자기 거 이렇게 지갑 열어서 성도들 끔찍히도 사랑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참 욕심 많더라고, 은퇴할 때 보니까. 그래서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은퇴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야,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었어? 그러고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온전하지 않은 목사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함께 읽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지성으로, 이성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담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왜 팔짱 끼고 있다라고 하는지 아시죠? 난 당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신 말하는 대화에 나 안 끼고 싶어. 그럼 팔짱 끼고 이렇게 좀 깊숙이 이렇게 등 뒤로 이러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러고 자주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좀 손발이 찬 편인데 작년에 이게 심장이 탈난 이후로 이게 손발이 더 차요. 종아리가 너무 차가지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스타킹을 신지를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손발이 너무 차서. 그러니까 손발이 시리니까, 추우니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요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건방져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건방질 수도 있겠지, 어떤 분 보시기에는. 건방져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시려워서 추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상담한다고 뭘 좀 안다고, 저 사람은 참 건방진 사람이야, 대화하는 중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깨닫는다, 생각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눈 속에는 들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 있는 티? 그게 오히려 너한테는 들보일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해봐라. 무작정 입에서 나온다고, 튀어나온다고 말하지 말고,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저 사람 왜 이러고 있을까? 한 번쯤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 좀 해라. 함께 있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여 봐라 그러죠.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생각 좀 해봐. 그냥 무작정 살지 말고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봐라. 누가 가꿔주지 않아도 얼마나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자라느냐. 하물며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산 너희들을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7병이어로 남자 장정들만 4,000을 먹이고 또 광주리가 수도 없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도시락 안 챙겼다고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요. 제가 이러는 것도 이게 손이 너무 차갑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건방져서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당장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도시락 안 챙긴 거 어떻게 알고서는 저런 말씀을 하셔? 우리 또 예수님한테 혼나나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수준으로 육의 양식, 도시락, 밥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읽지요. 잠깐만요. 잘못 눌렀다. 함께 읽지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접은 거예요. 제가 요새는 좀 이것도 배우려고 저것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더니 3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야, 세상에 내가 시험을 보면서 이런 점수 받아본 건 생전 처음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제가 저 스스로 그래요. 내 뇌는 요새 다리미질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구나 싶어요.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요새. 그냥 머리가 그냥 백지 상태예요 요새. 이게 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둔하다 그래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그거를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너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영의 양식을 이야기한다고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육신의 밥 이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냐? 너희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뇌가 다름질한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없어.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는 신도들은요 광신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든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생각이 없어 도대체.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종교는요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가면 생각하지 마. 무조건 믿어 그래요.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왜 생각을 하지 말래? 예수님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믿어.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그 비트코인 뭐라고 그러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 종류. 내가 가상화폐를 만들어 낼 테니까 당신들 나한테 투자하라고. 이거 다 사라고. 그래가지고 17억을 사기를 쳐먹었더라고. 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설마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까? 하나님하고 비트코인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라고? 어쩜 그렇게 생각들이 없을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다 진실이 될 수 있겠냐고. 그게 목사 자체가 성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아직 목사가 덜 떨어진 인간들이 넣을 만한 많은데 그 목사들이 비트코인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말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없냐? 어쩜 그렇게 둔하냐? 어쩜 그렇게 둔하냐? 제가 예배를 마치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성화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혹시라도 제 생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이야기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 다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회개 기도하거든요. 회개 기도 해야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자긴 정말 다 거룩한 것처럼 설교하는데 아유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않겠어요? 회개해야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헬라 문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게 헬라 문학이니까 그 헬라 문학을 공부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랍비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도 랍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키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랍비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가요. 그렇게 유능한 랍비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어땠을까요? 평가가 어땠을까요? 간단하죠. 무식한 놈, 천박한 놈. 그게 랍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갖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야. 나이도 어려. 목수 출신에 불과해. 자기들은 유능해. 제일 똑똑한 그룹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천박한 놈, 무식한 놈, 그리고 욕했겠죠. 대개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12제자들을 딱 보니까 다 갈릴리 출신이야. 무식해. 세리들도 있어. 탐욕의 상징인 세리들. 열혈당원 있어. 저 사람들도 무식해. 급진적이야. 칼로 지금 뭔가 당장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칼 들고 다니다 이 사람 봐라 이거 매국노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찔러 죽여. 그런 사람들을 열혈당원 시칼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예수 너도 알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면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하다고 하는 사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채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무식해도 좋고 욕심 많다고 소문난 세리들도 좋고 급진적이라고 하는 요새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 있죠. 가려주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너도 똑같겠구나.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 글을 알아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 우리 다 글을 읽고 쓰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글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 아마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중에 세리를 하려면 글을 읽고 써야 되니까. 그 세리 마태 제외한 11명의 사람들은 글씨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만하죠?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똑똑한 랍비들이 보기에는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안 봐도 뻔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뻔해.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무지하다 뭐하다 이런 비난받을 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 좀 해봐. 예수님 우리 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 학사 박사 석사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서 되는 머리를 가지고 생각 좀 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너 학교 좀 다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왜 건강할 거라고 믿으세요? 나 자체가 혐오의 대상일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야 될 상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 판단력, 분별력, 이것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돌아보아라. 그런 게 건강한 상식인 거예요. 그런 게. 지난주에 우리 주일 말씀 나눌 때 그 연못 이름이 뭐였죠? 아직 갑자기 잊어먹네. 그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침받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해 주는 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왜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 건강한 상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만 위해서 살지 마.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의 양식을 해결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영의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데 이건 내가 박사, 석사 이런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건강한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한 해 부쩍 암 환자가 많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이 다른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우리 교회 암 환자가 올해 4명, 5명 나왔어요.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요. 안 그러면 당신도 암 걸려요. 그랬대. 그게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데일수록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러고 얘기를 해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랬대요. 제가 대놓고 화를 냈어요. 세상에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교회에서 얼른 다른 교회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오늘부터 안 믿는다고. 난 저주하고 말 거라고. 건강한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건강한 상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당장 버려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오늘부터 불교로 가라고. 차라리 미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라고. 그게 낫지. 감리교는 4가지 기둥이 있다니까요. 성서, 경험, 전통, 이성. 내가 읽은 성경이 다가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다 아니라고.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그거가 다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만 또 생각도 해보고, 옛날부터 해오던 거지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럴 때 교회가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읽지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가 이제 제1차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첫 번째, 뭘 하지 마라?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마라.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고기 가면 값싼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은 시장에서 싸게 팔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하지 마라.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그냥 돈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양심을 더럽히는 짓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뭘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신전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마을에,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무당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 마을에나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창기들이 있어요.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 몸 파는 창기들. 그래서 이런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 뭘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짐승들을 죽이는데 아직까지도 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 쓰여지던 그런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도 피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는 일은 하지 마라. 다른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생명까지 먹는,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좀 우리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건강할까? 건강하세요? 내 신앙은 어디 내놔도 정말 그래, 건강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신앙입니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다, 소금이다, 당신에게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 당신처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신앙일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이익만을 구하는 신앙은 혹시 아닐까? 혹시라도 그저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의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